오늘은 에스겔 4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4장 9절에서 14절 말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물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을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 수치받고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된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제사장들의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본 선지자는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앞에 마땅한 반응이죠.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선지자에게 명하신 말씀은 전심으로 주목하여 성전의 모든 규례 율례를 듣고 성전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규례, 또 규례 율례를 잘 듣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야 되고요. 전심으로 즉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가르치고 성전의 청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음의 성전에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새 성전의 비전과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전의 삶,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행했던 모든 가증한 죄악을 답습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성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은 내 성소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할례를 몸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함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몸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이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된다라는 걸 더 강조하셨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한 죄를 버려라.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의로운 자야. 이게 목이 곧은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상태,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의 원대를 받고 회복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5절에 6절에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대요.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입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이죠? 그 명령과 규례,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는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의식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죄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드러난 죄악을 속히 회개하고 마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참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이 되는 과정.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용서도 없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회개도 진리 영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야만, 임해서 깨우쳐 주셔야만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악들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으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하나님 결코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죄를 버린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진실한 회개가 없는 할례도 의미가 없어요. 진실한 회개가 없는 예배와 기도 의미가 없음. 하나님 결코 받지 않으세요.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희들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났다. 레위 사람도 그릇 행했고 우상을 따른 나를 멀리 떠났다. 그 죄악을 반드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릇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렸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속죄해야 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도 그릇 행했다. 그들이 원인 제공자들이죠. 백성들을 부패하고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죄악된 길을 가는 것, 해서는 안 될 악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릇 행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가면 멀리 떠나게 되는 원인 제공자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세요. 거룩해야 될 목사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 일반화되어 버린 시대를 살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매우 가깝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성전,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자체가,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스스로 거룩하게 한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의 직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죠.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제레미야 2장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넣어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혔다.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어버렸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 몰라요. 말씀과 뜻도 몰라.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나니라. 하나님의 탄식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의 원인이죠. 기름진 땅으로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결과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죄악으로 더럽혔다는 거죠.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율법의 말씀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전혀 이해가 없으니 어떻게 올바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백성들의 죄를 깨우쳐주고 바로잡아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한 죄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할 제사장들이 말이죠.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으니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모습과 같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부패하고 타락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죄인으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를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온 백성들이 소리쳤어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교회와 목사들, 교인들의 모습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패하고 패역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립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요. 진실한 회개가 없어요.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요. 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는데요. 왜 심판을 받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의 원인을 제공한 부패, 악을 행하며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그 역할과 사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생이 되는 일, 제사장, 목사와 재직이 되는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요. 스스로 목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목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의 엄중함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경건함으로 거룩하게 지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묵상하고 깨닫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미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증거해야 될 목사들이죠. 때를 어떤지 무엇든지 항상 힘써라. 무엇을 범사에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가르쳐라. 경책, 경계, 권하라. 책망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억하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입니다. 책망하고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돼요. 자기 자신부터. 1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물 다른 희생물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스라엘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과 연단을 받으며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그 죄에 대해서 심판과 징계를 받은 후에 다시 책임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재앙이 있지 않아요.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레위인들이 가야 될 직무, 해야 될 마땅한 직무, 민수기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외중에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은 가까이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며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 아니면 레위 사람들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이웃과 가족들의 죄를 사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인과 삶이 얼마나 막중함을 알고 있나요? 12절에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해서 우상 앞에 수종들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 누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요. 내가 내 손을 쳐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할 것이니라. 담당했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들이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바르게 세워야 할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일은 매우 엄중하며 사명을 상실하고 악을 행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며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바로잡아주지 않는다면 심각한 악을 행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내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내 성물 지성물을 가까이 하지 못할, 당연히 그렇죠.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마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같이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진 제사장들,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 성물, 내 지성물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것을 어찌 죄악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거든요.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이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이죠. 민수기 4장 19절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지성물을 함부로 가지고 나가면 죽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할 것을 취하게 할지니라. 레위인 제사장들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율례, 민수기 4장 17절 이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말게 하라. 고핫 족속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래서 그 성전을 옮길 때 지성소와 성물을 직접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에요. 이들이 없으면 아무도 그것을 손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의 명을 받아 레위 고핫 자손들이 이 일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들을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보존하라, 죽지 않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의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취하게 할지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를 바라보면 죽어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이 고핫 자손들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다는 것. 이 성물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쳐다보진 말아라. 제사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을 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게 하실 것이다. 거룩함을 상실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과 뜻은 그대로 적용되죠. 목사와 재직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죄자들과 자녀들이 회개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아무리 기도해도 의미가 없죠.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져요. 헛된 것으로 여겨지죠. 마음에 의가 회복되지 않죠.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용서받고 의가 회복될 텐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기쁨도 없어요.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해보지만 잠깐이죠. 절대 이 세상에 기쁨은 없습니다. 오직 의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가 회복될 때 주시는 평화와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육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무슨 생명의 역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단 말입니까? 세속적인 쾌락, 추구 얼마나 갑니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반드시 담당하게 될 것이다. 죄악된 행동, 가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할 것이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랬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네요. 부패하고 패역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죄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연단을 받아 새롭게 하시름으로써 주어진 책임을 다시 맡겨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특히 목사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또 가족들도 알죠. 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그때마다 정말 부끄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직임을 맡겨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성경을 보고
뭐 목사로서 직임을 감당해 왔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안 돼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성경을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께 합당히 행하고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뭐 목사를 오래 했으니까 신앙 연륜이 아닙니다. 목회 경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인간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세속적인 주장이나 무슨 세속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말이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진실한 회개와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극히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 듣지 않으십니다. 목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들이 드리는 간구와 기도 예배 받지 않으세요. 그들이 부패하면 그 밑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똑같이 부패하는 겁니다. 부패하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되었나?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거룩함과 의롭고 진실한 삶을 잃어버리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더 이상 세상의 소금이 아니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버려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밟히고 마는 겁니다. 조롱과 수치, 멸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실천해가는 깨어있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 경건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 타락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거룩한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 속죄,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롭고 진실한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백성들 만들어버린 중요한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막중한 책임과 하나님께서 엄청난 특권을 주셨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율례와 규례를 바르게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그런 부모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과 평강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